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자유와 평화, 인권과 개인의 존엄과 영혼의 존귀함을 지키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국민들이 높은 민주주의 시민 정신을 갖게 하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외교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고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버리고 하나님께 십자가의 보험으로 돌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국교회가 깨어서 회개해서 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 불을 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게 하소서. 주님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소서. 특히 우리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 피얼라 교회가 마지막 때 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우리 가정에 있는 급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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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기도합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헌법과 법과 원칙을 지키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헌법과 법을 지키며 원칙을 지키는 위정자들 되게 해주옵소서. 입법, 사법, 행정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사리사욕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사랑하고 애국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공산주의 영은 다 물러가게 하소서. 주사파 영은 다 물러가게 하소서. 동성애 옳다가는 악한 사람들의 정치 다 물러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 되기 원합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 정직한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양심이 살아있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귀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세속화를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여, 강단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언론, 국방, 문화, 외교, 교육 모든 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155만 수련성가 바다와 하늘을 깊은 장면과 군치 위안들에게 애국심을 주셔서 이 조국 대한민국 국권이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노리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은 다 물러가게 하소서.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악한 공산주의 마귀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사파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70년 동안 독재에 시달리고 있는 신음하는 우리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이 자유민주주의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유민주 체제로 남과 북이 통일되어 백두산 한라산까지 예수님의 교회가 가득 세워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고 삼천리 밤만국국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일본 땅에, 러시아 땅에, 중국 땅에, 몽골 땅에, 중앙아시아 땅에, 아프리카 땅에, 저 중동 땅에, 오산에, 남태평양 제국에 하나님,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전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피알라 교회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를 깨어 준비하는 교회를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를 외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신문단장시키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혼란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훈련시키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자들이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 기적으로 만나지 못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성령 역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우리 자녀
자녀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목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사람 이 시간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분 이 시간 예수님 그 재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들의 삶의 걱정기심을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충만해서 어떤 혼란과 어려움들 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여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예배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삶의 세상 앞에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오늘 예배자들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마음의 소원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재정이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재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 때문에 마음을 찢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것이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고 행복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피올라교회가 마지막 때 주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회개를 일으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치유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축복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의 성으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환난의 때를 준비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워서 기도한다면요, 시간을 잃어버리고 기도할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급하게 알려주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를 깊이 순결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이끌어가고 그럴 때 우리는 이성을 초월하고 시간을 잃어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때가 다 됐다고요. 너무 때가 급하고 급하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뭘 깨닫게 해줍니까?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의 죄와 타락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바닥에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급하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걸 모른다고요? 그거는 참 일반 성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리더인 목사님들이 이걸 모른다. 그거는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이 거의 바닥에 다 났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회개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시간이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얼마큼 더 기다려야 됩니까? 이미 다 끝나갑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이 땅까지 다 전해지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온 세상, 온 열방, 모든 족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안 전해진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 있는 유대인의 회복이 지금 거의 다 완성돼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알레아 운동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알아보고 예수를 영접하는 유대인들 이제 믿을 만큼 다 믿어갑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제가 틀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 이러한 것도, 유대인 회복도 거의 다 끝나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온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빼고 거의 다 동성애가 국가가 법으로 옳다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성애자 수많은 이 끔찍한 죄악들이, 사람들이 이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 양심도 화인맞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덕과 윤리가 하나님이 세워준 것에 대해서 사람들의 눈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죄를 짓고 너무나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이러한 짓이 온 지구상에 너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시간을 정해놓고 여태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나 이 역사적으로나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놓았습니다. 어떤 시간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 하나님이 남은 자 구원을 받은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 얻을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 동시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시간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신 겁니다. 그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다 전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바다 보고, 산을 보고,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서 누군가가 지으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나를 만들지 않았을까? 누군가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을까? 누군가 저 아름다운 별과 해와 달을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사람은 한 번쯤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이라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만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양심이 화인맞고 양심이 부패하고 망가져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편법을 행하도 사람들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회 안만 보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 보십시오. 지금은 동성애가 큰 이슈가 되지도 않습니다. 빨리 법으로 정해서 그들에게, 성소수 장애들에게 인권을 줘야지. 이것이 일반화된 세상입니다. 유럽의 대부분의 화장실은 남녀 공용입니다. 스웨덴이 몸의 속에 칩이 50% 들어가 있고요. 화폐 사용을 안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만 감기입니다. 감기요. 온 세계가 코로나로 속임당했습니다. 여러분, 언론과 정부의 말을 그대로 믿어요? 이거는 참 순진한 겁니다. 우리는 언론이, 정부가 진실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우리는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인내심이 바닥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미 거의 끝나갑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성경 읽을 시간 주셨고요. 회개할 시간 주셨고요. 하나님을 알만한 시간 다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요. 가까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으라고요. 예수님을 알으라고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성경 읽고 이전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이 충분한 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서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께 관심 없어서 모를 뿐입니다. 자기 생활에 붙들려서 자기 삶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말씀 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시간과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인류가 이만큼 타락하면 더 얼마큼 더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노아의 홍수 때하고 같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가 세상에 즐기는 것 때문에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큰 배를 만들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줘도 사람들이 농담을 여기고 믿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요. 목사님들이 참 많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해서 인구 비례로 자살률이 제일 많고 이혼율이 제일 많고 사기 소송이 제일 많은지, 여러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뭐를 반증합니까? 한국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복음의 능력과 거룩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이미 잃어버렸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건 무의미합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기쁜 것, 내 마음에 예수님이 충만해서 감사 기쁨이 넘친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요, 내가 가진 거와 상관없이요, 내가 배운 거와 상관없이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슬픔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안 되는 게 믿음입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가난이 문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문제가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첫째는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거짓 목사들의 미혹을 조심하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을 강조합니까? 또요? 9절에 무슨 단어가 우리 눈에 띕니까? 24장 9절에서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합니다. 환난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또 있습니까? 21절에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수님 오신 때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끝부분에 있습니다. 31절에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이 나팔 소리 들릴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타락과 죄악 용서 넘쳐나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대 진리인 도덕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질서, 남자와 여자 이런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동성애와 불법과 음란과 강포함과 술 취함과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이 가득한 그러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폐역하고요, 사람들이 사랑이 식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것도 자기중심적입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뭐가 먼저 있다고요? 환난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먼저,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은 요한계시록의 모든 강해는 해석은 엉터리입니다. 사람 해석입니다. 신학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25장 예수님의 종말론 설교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큰 환난이 있으리라. 요한계시록은 환난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옵니다. 요한계시록도 순서가 마태복음과 똑같습니다. 7 두루마기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이런 온건한 3년 만의 환란, 극심한 3년 만의 환란이 끝날 즈음에 나팔 소리 들 때 주님이 오십니다. 계시록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란이, 극심한 환란이 다 끝나갈 무렵에 예수님 오신다고, 구름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계시록을 그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못 읽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존경했던 큰 대형교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군에서 군종할 때 그 목사님 설교를 다 설교집을 다 외워서 설교할 정도로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훌륭하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의 구원론이 하이퍼 칼빈이즘이었습니다. 처음 온 성도 다 일어나라 한 다음에 영적 기도를 시킵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구원을 얻었습니다. 초급감자라고 선언해 줍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하이퍼 칼빈이즘입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고 다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천국 그렇게 쉽게 가지 못합니다. 천국 가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회개라는 문을 통해서 그 영혼이 새롭게 탄생되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빌리브, 트러스트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생존, 그 존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그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운명은 예수님 손에 맡기는 것이 거듭난 인생의 믿음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누가 앉아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완전히 주님이 핸들링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믿는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을 때 완전히 새롭게 탄생합니다. 본어게인 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존재 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입니다.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세상 사람과 존재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돈 쓰는 방식도 다르고, 행복의 콘텐츠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슬픔과 힘든 일이 있어도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일의 성공이 거듭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믿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나에게 불같은 믿음의 확신을 주기 때문에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주신 것이 내 가슴에 불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세상에 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숭배하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숭배 850명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에 몰려와서 구경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무슨 말을 합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다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양다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세상 사람입니다. 거듭난 믿음은 오직 예수입니다. 거듭난 믿음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준다 해도 예수님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거듭난 믿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게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하시겠습니까? 때가 급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갑니다. 모른다고요? 영적으로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온 세상이 죄악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하나님의 자비가 거의 바닥이 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급하고 급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다 줬습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세상을 살아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예수는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교회에, 모든 열방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끝나갑니다. 징조가 다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가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 예수님 오시기를 깨워 기다리면서 우리 삶의 헌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그 존경하는 그 선배 목사님은 구원론 하이퍼 칼빈이즘이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 믿으면 다 구원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달콤합니다. 그거는 구원의 시작일 뿐입니다. 구원의 시작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셔야 했었습니다. 천국 간다고 박수 치는 건 그건 아닙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믿는 시작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죄와 싸워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만나야지 구원을 이룬다고 그렇게 그 선배 목사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해 주셔야 했었습니다. 또 그분이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요한계시록에서 세대주의 전천선을 수많은 성도에게 알려줬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 존경하는 우리 선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7년 하나를 겪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들림받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보십시오. 성경에 아무 데도 그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오늘 마태복음도 보십시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을 겪지 않는다고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고 기도하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잘못 가르쳐 주셨구나 깨닫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렇게 배웠던 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제가 바르게 소개하면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환난 전에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들림받는다고 그냥 그렇게 믿습니다. 이건 세대주의 전천세라는 겁니다.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환난을 겪지 않고 모두 다 주님 오실 때 나팔 불 때 다 들림받고 죽은 성도들은 부활돼서 들림받고 우리는 거룩하게 부활하면 들림받고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하며 7년 동안 혼인잔치할 때 이 땅에 남겨진 자들이 배교하고 환난을 통과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설교하신 거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엔 그 어디에도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이 다 끝나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온 열방에 다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을 준비합니까? 세상이 예수님 믿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환난과 박해를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 종류의 성도가 남겨집니다. 첫째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환난 속에서 육류일표를 받으러 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을 시킬 겁니다. 육류일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줄 것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순교하는 귀한 성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 때 믿음을 포기하고 배교하는 성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또 보호해 주십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숨겨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세 종류가 우리에게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곧 다가오는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 두루마기의 심판과 7 나팔의 심판과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극심한 심판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수많은 전염병이 생기고요.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고요. 하늘에 유성이 떨어지고요. 난리가 납니다. 전쟁이 온 민족이 전쟁하면 난리가 납니다. 장로교에서는 무천선을 모든 것이 상징이라고 말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에 성경에 상징이라 한 말이 없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실제와 상징이 균형 있게 섞여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오시 전에 이 세상에 극심한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되었습니다. 이 7년 대환란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세상의 정부가 우리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는 그런 환란과 박해가 올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믿음 지키는 방법은 신학적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제자훈련 정도는 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완전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불처럼 충만한 예수님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불같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환난과 박해를 통과할 만한 믿음을 갖기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어떤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오더라도 돌파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느냐, 나를 때리고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전수갑절이 있고 사랑과 감사, 기쁨이 넘쳐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림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주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해서는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믿음을 갖기 불가능합니다. 은혜 조금 처음 받고서 환난과 박해를 이겨낼 믿음 갖기 불가능합니다. 계시록에는 세 종류를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순교하는 그리스도인, 육육표를 받고 배교하는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록 12장에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세 종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 길 중에서 어느 한 길에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어떤 순간에 와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가슴에 불처럼 뜨겁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타오르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양심이 회파되고 화인 맞았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 최고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입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자기가 행복한 것,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자기 중심의 목회하는 것이 오늘날 기형적 신앙 형태로 이미 종교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회개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히 계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사랑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한다면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기를 깨워 기다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될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환난과 박해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대단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 때 우리가 능히 이 환난을, 세상이 주는 환난을 능히 이겨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을 주신 이유가, 개인적으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주신 이유가요, 세상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줄 때 우리가 능히 이겨내라고, 능히 승리하라고 하나님 우리 개인적으로 인생의 고난과 환난을 주는 이유가, 목적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나의 죄성을 보고 나의 악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를 만납니다. 고난 주신 첫째 목적입니다. 둘째 진짜 목적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인생에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마지막 때 환난이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에 주는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내라고 하나님 우리가 개인적으로 고난과 연단 속에 우리에게 훈련받게 하신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불러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에 어떤 환난과 고난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없는 게 문제지, 예수님이 계시면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환경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나에게 아무리 상처돼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합력할 손을 이룹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환난과 박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불 받는 믿음을 갖고 잠들고 죽어가는 수많은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고 환난과 박해를 준비하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사랑의 불을 받아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내 현실의 그 어떤 어려움도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서 예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내서 내가 사랑하면서 내 삶을 최선을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살면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깨워서 기다리자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고, 그렇게 우리가 주변의 성도들을 흔들어 깨우셔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밤을 새워 울어야 됩니다. 지금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는 시간을 주신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자비는 거의 바닥에 났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한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시간과 기회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에서 성경에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는 성경 읽고 깨달으라고요.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라고요. 이제는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즐기지 말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고 지금 마지막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탈북한 장영남 씨라는 사람의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2013년도입니다.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분이 탈북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기 동생이 먼저 탈북해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있다가 우리 한국에서 보낸 파송된 선교사를 만납니다. 목사를 만납니다. 그래서 목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목사님의 도움으로 그가 위조 요건을 만들어서 이제 신분이 바뀌어서 그 다음날 비행기 티켓을 끊고 한국으로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에 아침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날 밤 10시에 북한 보위부가 들이닥쳐서 다 잡혀 북한으로 이송됩니다.
한경남도 보위부에서 그가 14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그 보위부가 들이닥쳤을 때 무엇이 발견됐을까요? 성경책이 발견됐습니다. 그냥 탈북만 했으면은 그냥 잡혀가서 고막 그냥 석방되는데 성경책이 발견된 겁니다. 2014년도쯤에요. 그래가지고 그 탈북자가 북한에 끌려가서 한경남도 보위부에서 14개월 동안 온갖 고문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서는 가족들이 다 모이는 앞에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가족들 앞에서 그 사람을 총살하는데 그만 총알 90발을 쏩니다. 그리고서는 순교당합니다. 그거를 그 형이 그 앞에서 그거를 보고서 너무 잔인하구나. 이건 사람이 살 곳이 못 되구나. 그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탈북을 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언제요? 2013년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여기서 차 타고 가면 바로 몇 시간이면 북한 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한의 지하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남한교회를 걱정하며 물질의 세상에 세속화된 타락한 남한교회를 생각하며 북한의 우리 성도들이 산속에서 소리 없이 작은 소리로 남한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고 빚진 마음입니다. 저들은 성경책만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90발의 총알을 세례를 받으며 그들은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이미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워 떨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까?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내기 위해서요. 환난과 박해를 능히 우리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거나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 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받아서 환경과 어떤 환난과 박해도 능히 이겨내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고요.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환난의 때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환난의 때를 통과해야 됩니다. 박해의 시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환난 주는 박해자들이, 우리에게 핍박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예수님 믿는 믿음만 놓는다면 우리가 너희들을 모든 것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한테 육류표를 주면서 육류표를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에게 협박하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둘 그러한 환난의 시대가 우리 앞에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더 이상의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만 보지 마시고요. 유럽을 보시고 미국을 보고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가 온 세계에 창궐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뿐만 아닙니다. 양성애자, 짐승과 수간, 도덕과 윤리가 깨어지고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동성애 옳다, 양성애자 옳다, 짐승과 수간 옳다, 짐승과 결혼하는 거 다 옳다.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무너진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상 망조가 다 된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망조라고 합니다. 세상이 곧 멸망할 거라고 말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목전에 있는데 왜 이걸 깨닫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곧 임박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머뭇할 시간의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끝나갑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예수님과 자기 사랑 사이에 더 이상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충만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방법은 회개하며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노아홍수 때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장가가고 시가고 먹고 마시다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 오실 때도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구원론은 하이퍼칼미니즘으로 예수님을 입으로 믿으면 다 구원한다고 선언해 줬습니다. 그리고 환난을 겪지 않고 다 예수님 오실 때 들림받는다고 그렇게 계시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달콤한 복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오셔서 불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축복을 다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구원은 별개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역사합니다. 그렇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속았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다고 다 성경을 다 안다는 건 이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커도 성경을 잘못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을 받기 전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다 들림받다고 그렇게 기록된 거 있으면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환난을 통과할 때 배교든지 순교든지 주님이 보호해 주든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순간에 와도, 어떠한 환난과 박해가 와도, 어떠한 순교가 와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를 충만해서 감사 기쁨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풀을 받아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내일 주님 당장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난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환난을 통과하기에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계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통치 아래 내 인생을 온전히 놓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더 이상 예수님과 환경 사이에, 더 이상 예수님과 죄악 사이에 머뭇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죄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장 세상 사랑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당장 자기 중심적인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바꾸지 않으면 다시 돌이킬 시간이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갑자기 환난의 시대가 갑자기 다가옵니다.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다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난과 박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수없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환난과 박해가 몰아쳐도 능히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견인한 교리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 흔들림 가운데 굳건할 견자에다가 참을 인자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견인입니다. 하나님, 근데 칼빈의 견인한 교리가 한국 장로교에 잘못 오해되었습니다. 마치 견인차가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상황인지 그냥 예수님이 견인차 되어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잘못 가르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종이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님, 칼빈의 견인은 성도들의 환난과 견인 속에서, 환난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죄의 미혹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견인이었습니다. 참고 환난을 참고 미혹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견인한 칼빈의 교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칼빈의 이 견인한 교리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우리가 세상을 끊고 죄를 끊어버리고 어떠한 환난과 박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온상에 있는 화초처럼 믿음이 연약한지 하나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환경 가운데 신음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합니다. 죄악 가운데 신음합니다. 어찌 이런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 환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까? 너무 급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목사님들이 깨어나서 부르짖게 해주옵소서. 환난을 준비하라고 회개하라고 외치게 해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내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넘겨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윤유의 표를 받으라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머뭇할 시간이 이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요, 아직 예수님 만날 때부터 우리 가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순교도 우리가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삼창 부르며 외치면서요, 주의 마지막 때 우리가 순교의 믿음을 준비하기 원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여, 여호와여.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주님 구름 타고 오시기 직전에 이 세상에는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국교회가 환난의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환난과 박해의 때를,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눌려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상의 어려움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쓰러져 신음하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사에 머뭇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하나님, 저 영혼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목자가 있는 불구하고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자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하며 쓰러진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예배는 드리지만 여전히 죄악가 안 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버리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예수님만 살아간다고 고백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신부단장시키는 믿음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 종이 우리 피어날 교회가 주님 오시는 깨워 준비시키는 교회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의 불을 받지 않고서는 이런 믿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불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주셔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성령의 불을 받아 하나님, 환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사랑의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우리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순교자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환난과 박해를 능히 감사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죄가 홍수 넘쳐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한국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세계 열방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세계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택한 죄종들이 온 세계 열방들의 하나님 택한 믿음을 깨어나게 하소서. 깨우게 하소서. 우리 피올라 교회가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는 삶을 감당하기 원하오니 성령이며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